수가 말릴 정도로 어려움이 왔답니다. 경기도 저 윗지방에 저수지마저 다 마르고 낚시터에 다 말라서 땅이 그냥 갈라질 정도가 아니고 아주 손바닥이 척척 금이 가서 아예 이렇게 쿡쿡 파일 정도로 갈라지는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국내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의 생각이 나고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물을 안 기를 수 없어서 정오의 그 떼양볕 밑에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갔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알면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먹는 이 물, 네가 기는 그 물은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마르대요. 육신의 모든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로 모든 삶을 해결하시는 영생마저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가보면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구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아니까 이제 구하게 되는데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물 좀 안 길러 오도록 그런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샘물,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우리 모든 삶에 또 우리 개인 다 모든 삶에 진짜로 해결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정말 가련한 여인이 있습니다. 쫄짝 망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 하나가 진짜로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죠. 말씀 잘 배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신학 바라지를 하고 자식을 키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지만 할 수 없어 이웃에게 빚도 졌습니다. 근데 막 남편이 죽으니까 빚쟁이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빚을 못 갚으려면 당신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아들이 잘못하면 빚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습니다. 목회자가 되도록 신학교 보내서 그것도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자식마저도 빚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고 찌들어서 이제는 쫄짝 먹고 사는 것마저도 이제는 청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쫄짝 망했습니다. 가난에 정말 찌들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도학교 잘 다니는데 한번 믿음으로 살려고 해봤는데 결국 오는 것은 이런 시련인 거예요. 점점 더 병도 중해져 버리고 삶도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이 여인은 보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절망을, 그 좌절을, 진짜 가난도 이렇게 가난할 수 없는 그가 남편마저도 이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죽어버렸다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최선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망하고 무너지고 결국 다 포기하고 말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지는 몰라요. 진짜 불안합니다. 아예 길을 꼭 막고 살면 좋겠으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여인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6편 3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진짜 완벽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시편 146편 3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도다. 이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 천지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실수 없이 조금도 오차 없이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왜?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대통령이 도와줍니까? 몰라서도 못 도와주고요. 도와주고 싶어도요. 한계 때문에 못 도와줘요. 누가 도와줍니까?
친구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에서도 참되게 가난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 돼. 병든 자에게도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의 재산입니다. 오늘 이 여인같이 망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남들과 다르게 신학교에 가서 말씀 배우고 선지자로 살려고 아웅다웅했던, 바둥바둥했던 그 신학 생도가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아내에게 빚만 덩 그렇게 지어놓고, 두 아들마저도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까지 돼버린 이들, 2절에 하반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무엇이 그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가정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겁니다. 오늘 2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본 것은 뭐예요? 엘리사가 그에게 질문한 것이 뭐예요? 네게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절망이죠. 성도는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 집에 기름 한 것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한 그릇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지요. 뭔가 좀 자기 신에게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구걸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준대요. 뭘 줘요? 있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에 있는 것을 쓰시지, 없다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데에 꽂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뭐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기름 한 것 있습니다. 한 그릇 있습니다. 한 병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쓰시지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못합니다. 이제 40세도 내가 못 쓰임 받았는데 8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잘못한 내용이에요. 네게 무엇이느냐 물었으니.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무엇이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뭘 쓰셨어요? 모세 같은 지팡이를 쓰신 거예요.
지금까지 양을 치던 목동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출애굽에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시고, 홍해도 그 지팡이로 갈랐고, 반석도 지팡이로 열어 물을 터지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 없는데 꽂히면 안 돼요. 그럼 망합니다. 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것, 요거 붙잡으셔야 돼. 뭘 주셨는지. 거기에 눈이 열리고, 거기에 내 오늘 삶이 하나님 앞 믿음으로 투자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길 수 있대. 산을 옮길 수 있대. 뭐가 있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으로 승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승부할 줄 알아야죠.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는지, 나에게 무슨 재력을 주었는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업을 하게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표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눈이 열려서 거기에 꽂힐 줄 알아야지. 해봐도 안 되더라. 뭐 저것저것 해봐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어요. 끝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폼으로 달리신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기 때문에 달리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으면 성도는 어떤 자리에도 어떤 모습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그냥 살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겨자씨나만 믿음으로도 산을 옮긴다는데 산을 옮기는 것이 있었습니까? 못해요, 못해. 근데 믿음을 옮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드시 믿음의 그릇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3절, 4절이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집중하는 겁니다. 문을 닫으랍니다. 그릇 빌린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문을 닫고요.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빌려야 되는데 그냥 빌리는 거 아니에요. 많이 빌려야 돼요.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오늘 여인은 두 아들을 동원했어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립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릇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부니까 찹니다. 그러니까 또 옮겨 놓습니다. 또 찹니다. 옮겨 놓습니다. 또 찹니다. 옮겨 놓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집중하고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부으면 빌린 만큼 찬다. 이것이 믿음의 한계예요. 이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다 똑같아요. 그릇이 많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5절 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릇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릇이 더 없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기름이 그쳐버려요. 더 있었으면 더 많이 부어지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일꾼이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을 하셔야 돼요. 할 만큼 하나님 더 큰 복을 줘요. 예배 생활, 헌금 생활, 헌신 생활, 엄청나게 많은 일감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좀 이렇게 먼저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요.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일꾼이 필요하고 일감이 많은 교회입니다. 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많은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만큼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대로 분량대로 힘써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방 많이 하세요. 가정교회 여러분 가장님들 가정교회 가원들 모이기에 이제 방학이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자꾸 다니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건강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건강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하면 하나님 몸을 책임져요. 물질로 헌신하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충만히 열어주세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적게 심지 말고 많이 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릇대로 채워주세요.
분량대로 채워주세요. 예배 생활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낮 예배, 오후 예배는 참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많이 왔어요. 수요 예배는 뚝 떨어져 버려. 놓치지 마셔야 돼요. 기도회 때는 막 더 떨어져 버려요. 놓치지 마세요. 위원장이 되고 부장이 된데도 어떻게 그때 자기 일하는 데서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릇을 심어야 되는데 그 그릇을 지금 내가 받았는데 그 그릇 따라 활용들을 안 하셔요. 활용들을 하셔야 돼요. 그릇을 폼으로 주셨습니까? 받고 쓰임 받도록 가서 기름을 부으셔야지. 그리고 옮겨 놓아야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릇으로 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힘써 많은 그릇을 빌려야 됩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 길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체면도 깎이고요. 좀 빌려달라고 하면 쉽게 빌려줍니까? 그것도 뭡니까? 빚쟁이에게 막 휘달리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막 빌려주기 그런데도 어떠한 빌리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혈루병으로 수도 없는 해를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 줄 믿고 만졌더니 나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셔야 돼요. 믿고 실행할 때,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로는 그럴싸한데 전혀 행동이 안 따르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그릇을 많이 빌려야 됩니다. 주어지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을 뿐만 아니라 더 챙겨가면서 더 찾아가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세요. 이번에 교사들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기회가 왔어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고 내가 맡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 보세요. 진짜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기회를 놓치는 거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어요. 교사들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주신 그릇을 이번에 기름을 많이 부어서 남기도록 믿음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살 청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만 목사님에게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버렸어요.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해서 약방을 차려가지고 약사로 살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부터 어떻게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못 끊는 거예요. 살 수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은단을 씹어보니까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은단을 씹으면서 기도하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만 하나님 지혜를 줘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은단 사업입니다. 고려 은단 주식회사를 그때부터 그 회사가 시작이 됐답니다. 최초에 시작한 회장이 조규철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교회 장로가 됐어요. 자기 아들에게도 이제 소망교회 장로로 세움받게 하고 그리고 그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조창현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고려은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딱 생각난 게 고려은단을 광고하는 그 광고 게시판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더 크게 딱 찍어가지고 야외 게시판에 붙이기를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경부 고속도로에다 막 붙였어요. 직원들이 그래요. 주위의 친구들이 그래요. 그렇다고 무슨 효과가 나겠느냐. 근데 그에게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어서 복 주신 것을 믿었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사가 만든 비타민 C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고려은단에서 여러분 파는 비타민 C, 저도 그 비타민 C를 먹어요. 비타민 C 1등입니다, 1등. 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믿음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려은단, 비타민 C, 여러분 세계적인 약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그릇을 내가 쓸까, 활용할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크게 주시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서 떨어지지 않고 기름을 붓는 문을 닫고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할 때에 이 가련한 여인이 빚도 갚고요. 삶도 일어났고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하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나에게 오늘 주신 이 직장, 사업,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멘하고 거기에 최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활용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더 크게 기적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맙시다. 나는 이래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수요예배 못 나옵니다. 나는 이래서 금요 기도에 못 나옵니다. 나는 이래서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건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 그랬는데요.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 최대한 집중해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를 탁 물리쳐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 쫄짝만 이 여인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믿음으로 일어났다니까요. 믿음이 있었다니까. 믿음이 있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릇을 가지고 그 믿음을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했습니까? 빌리는 만큼. 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분량이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요. 우리의 하나님. 오늘 가련한 여인이 믿음 가지고 그릇 빌려서 믿음으로 일어났듯이 한 주간도 그냥 사지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활용하시고 기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높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